오늘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대학 성경 960페이지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전도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도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이면 솔로몬이죠. 솔로몬 왕이에요. 그래서 전도서는 솔로몬이 썼다라고 보는데요, 자신을 왕이 아니라 전도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이름이 전도서인데요, 전도자라고 하면 한자로 풀면 도를 전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히브리어로는 이게 코헬렛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단어는 모으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사람들을 모으는 사람, 이게 맞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들을 모아서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전도자인데, 그럼 이 전도자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느냐? 전도서 가르침의 시작과 끝 구절에 해당하는 것이 똑같은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데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1장 2절과 12장 8절이에요. 똑같아요. 인생의 모든 게 헛되다는 겁니다. 여기서 헛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헤벨 모든 것이 헤벨 이렇게 돼요. 근데 이 헤벨이라는 단어가 정확히 무슨 뜻이냐면 수증기 혹은 연기라는 뜻이에요. 이게 전도서에 무려 몇 번 나온다고요? 38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인생이 얼마나 연기처럼 일시적이고 찰나적인 것인가를 말하는 거예요. 연기처럼, 수증기처럼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쉽게 사라져버린다는 거죠. 인생의 모든 것이 그렇다는 겁니다. 잡힐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잡으려고 하면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연기와 같습니다.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도, 선한 것들도, 힘 있는 것들도, 정의로움도, 모든 것들, 이 세상에는 그런 것들이 많지만 그것들을 내가 좀 느린다 싶으면, 이제 좀 즐길 때가 되었다 싶으면 모조리 다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저희 작은 외할아버지, 조금 먼 친척, 작은 외할아버지께서 목사님이셨는데요, 제가 자주 뵙지 못했지만 참 훌륭하신 분이셨습니다. 어촌 마을의 복음화를 평생의 사명으로 삼으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평생 어촌 마을에서만 목회하신 분이십니다. 포항 지역의 어촌 마을의 여러 교회들을 섬기셨어요. 그러니까 어촌이니까 사람들도 막 걸걸하고 거칠고, 그리고 막 그 마을에 막 미신이나 국 같은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힘들게 참 어렵게 목회 생활을 감당하셨는데요,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은퇴하실 쯤 되어서 일찍 그냥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돌아가신 걸로 기억을 합니다. 평생 고생만 하시다가 좀 일찍 돌아가신 건데, 그러니까 그 가족이나 자녀들에게 참 그게 얼마나 속상하고 아쉬운 일이겠습니까? 그게 제가 중학교 때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당시에 이제 상을 장례식장이 아니라 이제 집에서 옛날에 많이 치렀죠. 그 집이었는데, 아직도 그때 저에게 분명하게 기억나는 말이 하나 있어요. 상 중에
그냥 이제 막 친척들하고 같이 막 방에 누워서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근데 이제 자녀 중에 한 분이 제 옆에 계셨거든요. 밤에 깜깜한데 제 옆에 누우셔서, 대은아, 그냥 즐겁게 살아. 고생 너무 하지 말고. 저한테 목사하지 말라는 얘기 같았어요. 한숨을 푹 내쉬는데 그게 저한테 참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래,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자기를 헌신하면서 사셨던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허무하게 일찍 데려가시나 하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실망감, 허무함, 속상함 뭐 이런 것들이 느껴졌던 것이 기억납니다. 물론 그분 신앙생활 잘 하십니다. 자녀들 중에서 목사님들도 계시고. 근데 우리가 참 인생의 허무함이 느껴질 때가 참 많죠. 특별히 좀 갑작스러운 장래를 맞이하게 되면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인생이 참 언제나 예측할 수 없고 불안정해요.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아무리 내가 열심히 살았어도 한순간에 그게 연기와 같이 사라져 버릴 때가 많습니다. 전도자가 이것을 바람을 잡는 일 같다, 연기를 잡는 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많은 것을 남겨도 한 세대, 두 세대만 지나가고 나면 다 잊혀져 버리고만은 우리의 인생의 수고가 다 헛되다는 겁니다. 그럼 대체 전도서는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무관하게 우리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세우려고 하는 모든 방법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재물의 탑을 쌓고, 어떤 사람은 명예의 탑을 쌓고, 어떤 사람은 즐거움의 탑을 쌓고, 많은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지만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손에 잡으려고 하지만 잡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의미 없이 사라질 것들에 애쓰면서 감정 허기하면서 헛된 수고하며 살아가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특히 이것을 전도서의 서론과 결론 부분에서 명확하게 보여주는데, 먼저는 1장에 보면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서 성취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평생을 보내지만 과연 그런지 잠깐 멈춰서서 영원의 시간, 끊임없이 흘러가는 시간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런 배경에서 나오는 말씀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끊임없이 이 땅의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인류가 이 세상에서 행하는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반복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막 신기술을 개발하고 세상이 급속도로 막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인간의 역사는 같은 일을 반복하고, 인간의 역사는 결국 헛될 뿐이라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수많은 나라들이 흥망성쇠를 반복했습니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인생들을 치열하게 살아갔어요. 그런데 100년, 200년만 지나도 누구도 우리가 한 일들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시간은 결국 우리를 지워버리고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도 다 지워버린다는 것이죠. 전도서의 결론 부분에서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은 인생을 다 똑같이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았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의 많은 활동들을 다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는 게 죽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하든 똑같이 죽음에 삼킨다는 11장 8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그러니까 여러 해를 살면, 장수하면 좋은 일이죠. 근데 다 캄캄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사람은 얼마나 살았든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역시 헛되다는 거죠. 이 전도서는 처음과 끝에 시간과 죽음이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우리가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온 삶의 모든 일들이 모두 그릇된 소망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질 것들, 죽고 나면 다 끝날 것들, 재물이든 출세든 지위든 즐거움이든 건강과 장수까지도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도 열심히 일하면 내 삶이 좀 가치 있는 삶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하면서 받는 그 스트레스나 고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갖 잠 못 이루는 그 밤들, 열심히 일하느라 망가져버린 우리 몸과 마음들, 건강, 그리고 이제 좀 부유해졌다 싶으면은 마음껏 즐기기에는 이미 나이가 너무 많아져 버려서 쓰지 못하는, 그리고 재산을 누군가에게 남기고 떠날 때가 왔을 때 그들이 과연 나의 이 고생을 기억이나 할 것인가, 그런 거죠. 그러면 과연 이 전도서가 뭘 말하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가? 어차피 인생은 헛되니까 지금을 즐겨라, 즐겁게 살아라, 그냥 그 뜻일까요? 아닙니다. 그건 역시 헛되다는 거예요. 즐거움이 삶을 가치 있게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막 휴가를 꿈꾸고 비행기 티켓 사놓고 그날만을 기다리면서 일하고 주말에 여가를 생각하면서 막 버티면서 일주일을 살아갔는데 월요일은 또다시 찾아오지 않습니까? 내일이 또 월요일이고 출근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헛될 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도서는 잠언의 가르침을 따라갑니다. 지혜를 따르는 삶이 가장 귀하다는 것이죠. 9장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노라.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힘보다 낫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지혜도 잘 듣질 않네요. 멸시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따라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산다 해도 항상 좋은 삶을 산다는 보장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혜를 따라 사는데도 가난한 사람들이 있고요, 멸시를 받아요. 선한 사람들이 비극적으로 죽기도 하고 나쁜 사람들이 오래 살며 성공하기도 하죠. 인생에는 수많은 예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조차 손에 잡히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다, 이런 뜻이에요. 지혜를 따라서 사는 것이 가장 힘 있는 일인데, 근데 그것도 우리 마음같이 되진 않더라. 하나님 잘 섬기며 살아도 안 되는 인생들이 있더라.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항상 움직이지 않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허무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래서 역설적으로 전도서가 해 아래에 있는 삶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열쇠를 발견하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인생의 헛됨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헛됨이란 우리 삶에 잡히지 않는 것이라고 했죠. 연기처럼. 그러니까 우리 삶이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9장 1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의 일들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래는 모르니까 그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우리는 현재의 삶을 충실하자는 겁니다. 나에게 지금 현재 주어진 것들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단순하고 소박한 것들을 기뻐하는 겁니다. 9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해서 수고해서 얻은 그 음식물들을 감사함으로 기쁘게 먹으라는 거예요. 8절에서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여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어다. 그러니까 옷과 겉모습을 항상 깨끗하게 하고 다니라는 겁니다. 지금의 나의 행실, 마음가짐의 깨끗함이 중요하다는 거죠. 9절에 보면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헤아려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러니까 아내와 함께 즐겁게 가정생활에 충실하게 잘 살고요. 10절에는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게 지금 주어진 일을 또 힘있게 하라는 겁니다. 결과는 알 수 없어요.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10절 이후의 말씀처럼 죽으면 우리가 어떤 일도 할 수 없게 되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 우리가 지금 누릴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지금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작은 선물들을 진정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정결하게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서에서 얘기하는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삶의 자세가 있는데요. 11장 9절 말씀인데 거기에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요약한 것이 12장 1절 말씀에 너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청년이란 우리 결혼하는 청년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창 일하며 내 인생을 내가 주도적으로 살아갈 때를 말합니다. 그때 우리들이 막 즐거워하면서 마음에 원하는 대로 막 살아가는데요. 근데 한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너를 심판하실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살며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의 열쇠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대로 창조하신 분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았는지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지 우리의 행함에 따라 심판하실 분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은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간 그 삶의 모습에 따라 우리 영원의 인생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잠언의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전도서의 마지막 구절도 그와 같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그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자, 이렇게 전도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헛된 소망을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전혀 우리의 손에 달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무언가를 자꾸 잡으려고 애를 쓰며 살아가지만 그 모든 것들이 연기와 같이 사라져버린다는 것이죠. 그 삶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신 삶에 충실하며 결과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 행한 대로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믿음으로 우리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허무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의미로 가득 찬 보람된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 소망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온전하게 살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길어야 100년이 채 되지 않는 헛된 인생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 인생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삶을 우리 헛되이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무리 잡으려고 해서도 잡히지 않는 것을 위해 살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참된 의미를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서서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기쁨의 찬송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